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전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자,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자, 오전 시간 통해서 줬던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문화 비유. 하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기회란 것은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기회란 것 지나가면 끝이죠. 원래 이제 지혜란 말이 헬라에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회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마는 뭐냐 하면은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러니까 이 대머리는 우리가 머리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대머리다 보니까 뒤쪽에 머리가 나 있어요. 머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재밌게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뭐냐? 반대로 해야겠네. 머리가 앞에 이마에 붙어 있어요. 뒤는 대머리야. 앞에 있었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게 되면 뒤에서는 아무리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은 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은혜의 기회도 24시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계속 사건과 문제를 주느냐? 은혜 좀 받으라고, 응답 좀 받으라고, 축복 좀 받으라고. 우리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기도 제목을 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문제 줬으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응답 주시라고 내가 우둔하기 때문에 응답 좀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줬군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계속 문제 좀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문제 주지 마세요. 문제 더 옵니다. 그렇죠. 문제 좀 주세요. 안 온다니까. 왜? 알고 있는데 문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비유, 기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이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님은 25시간, 우리 김경수 성도님은 24시간. 너는 이쁘니까 너는 28시간 해. 너는 미우니까 10시간만 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그런 환경들, 문제들, 사건들이 왔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이제 해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게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복음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쳐다보면 모든 것이 불평, 원망, 짜증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이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죠? 시한이 있어, 시한.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죠? 왕위를 기인을 저 먼 나라에 보내서 왕위를 받아오도록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시한이 있다는 거라.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산하는 시간표가 오는 그때는 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하다가 뭐가 딱 몸에 병이 다 와요. 병원에 가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 불치병이야. 그동안 벌었던 돈, 그렇죠? 아무 쓸데기 없거든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이렇게 하여튼 먼 타임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딱 사인을 보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아주 센스 있게 뭐 해야 됩니까? 딱 낚아쳐야 되거든. 이 삭개오 그래, 삭개오가요. 돈을 향하여 막 달려왔잖아, 사실은. 주변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세계 포탈, 가난한 사람 없어요. 무조건 다 포탈해 왔어요. 그냥. 그래서 완전히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그래, 평안의 안식, 평안, 기쁨이 없어. 그러는 찰나에 젊은 예수가 막 계속 다니면서 사람 살리고 막 그 기쁨의 소리 듣잖아요. 나도 이 일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이분이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딱 소식을 접하고 딱 이제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네. 자기는 키가 어때? 아담 사이즈라. 아무리 보고 싶어도 꼰지발을 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게 삭개오가 멋있는 게 뭐냐면 포기를 안 했다는 거라. 그래서 뽕나무로 이렇게 돌 무화과나무로 쫙 올라가가지고 그 앞을 지나갈 것을 딱 분석을 다니가지고 쫙 보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이 뭐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해.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사실 이게 충격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전혀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뭐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을 때는 같이 동행해.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발짝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착각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안 해주고 그때 어디 갔습니까? 머리 위에 발자국. 그런 시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이야기해요? 애야,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같이 너 손잡고 동행했지만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너를 안았단다.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누구 발자국이다? 내 발자국이란다. 거기서 탁 충격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습니까? 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주여 회개하면서 막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창피를 물어서 올라갔어요. 자기를 알고 있어요. 이름까지 불려줬습니다. 나의 집에까지 딱 하나님 머무른대요. 당장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그냥 결단 내렸잖아요. 바로 하나님, 내가 재산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지금까지 가장 아깝다고 생각했던 물질이 뭘로 보여요? 그래, 아무 그거 없어요. 당연히 뭐 죽을 위해서 내놓는 거지. 그러면서 만약에 토색한 것, 이렇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뺏은 것 이 말이거든요. 뺏어온 거 있다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의 그 조항, 이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뭐 등을 얻고 이렇게 자기 민족의 모든 등을 쳐먹었던 그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참 구원이 이 집안에 임했다. 네가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딱 중요한 메시지잖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에게서 왔다.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입을 탁 결박시켜 버린 거죠, 사실. 기회, 시앗.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비유. 이게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어떤 비교를 해? 비교하면 여러분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비교하면 감사 안 나와요. 나에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감사거리밖에 안. 나는 요즘에 어쩌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감사는 다른 거
참,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 건강 것 자체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사람 아파보세요. 다 발목 잡힌다니까. 발목 다 잡혀요.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 현장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딱 좋다. 기도로 붙는다. 말씀으로 내가 도전한다. 장애물 왔다. 사교처럼 오늘 뭐 뛰어넘는다. 그래. 그게 절대 주춤하지 마세요. 바로 그냥 통과. 할렐루야. 해버리셔야 그냥. 자, 서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오후 시간은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를 만땅 다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은 뭐냐? 성경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뭔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책입니다. 자, 이 속에 약속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냐? 약 7,000가지. 7,00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세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7,000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이걸 죽을 때까지 누려도 다 못 찾아먹거든 사실은. 주신 축복만 계속 챙겨 먹어도 못 누리는데, 그렇죠? 이 약속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누림. 이유가 뭐냐? 뭘 안 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다 그냥 들은 풍월. 성경은 어느 때 필요해요? 예배드리러 올 때 뭘로 필요해? 장식용으로. 그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딱 들고 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그 성경 본문만 쫙 한번 그때 읽어보고 어떻게 앞에 문맥이 뭐고 뒤에 문맥이 전혀 몰라요. 이게 완전 성경에 대해서는 캄캄해요. 한 밤중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그렇죠? 읽고 듣고 그렇죠. 지켜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포럼하고 암송하고 또 더 중요한 녹취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이 나한테 싹 들어와 본다니까. 성경에 나한테 말씀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상관이 인생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몇 가지 정도, 자, 5가지 약속 정도는 자꾸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첫째, 이 구원에 대한 약속,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뭐할 때,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민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완료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완료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은 항상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이 어떻게 됐다? 완전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듣고 믿는 사람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하면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두 번째, 자, 구원 받았으면 뭐에 대한 약속을 잡아야 되냐? 영적인 약속입니다. 영적 약속. 구원의 약속. 그렇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요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뭐 했다고요?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답니다. 창세. 야, 나 이 말씀이 묵상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야, 창세전에 축복하기로 이미 하나님께 나를 딱 예정해 놨대요. 세 번째,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영적 약속이에요. 네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암송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다. 41장 10절. 43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사모님이 고백한 대로 43장 1절 뭐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43장 1절 1절 3절에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뭐 할지만 침몰치 못할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잖아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했나요? 침몰 못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태웠어요? 못 태웠어요? 못 태웠어요. 이제 성경은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증거를 대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믿으면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영적 약속, 영적 약속.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믿는 자, 약속을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들입니다. 영적 약속. 세 번째, 인도의 약속.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또 굉장히 불안해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나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는 어디 뭐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또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오지도 않는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자, 고무신도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어요. 집신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확실하게 뭐야? 언약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운동을 위해서 예배는 누가? 이 만남들이 예배되어 있다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인도에 대한 정확한 확신. 자,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슨 시험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뭐만 준다 그랬어요? 그래요. 시험권만 준다 그랬잖아요. 감당치 못한 허락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내 명체를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뭐해라? 그를 뭐해라? 인정하라. 그러면 너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지도해 주겠다 약속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려면 뭘 타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안다. 말씀 흐름 타려면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죠. 예배를 대충 드리고 살아가니까 모든 만사가 불통이라 어려워.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달라고 그래. 32편 8절 그렇죠.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보인대요. 우리 성도님이 가야 할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길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준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에 대한 정확한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물질에 대한 약속. 여러 성들이 좋아하는 눈이 확 떼야지 잠도 확 깨야죠. 아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1,000만 원 하니까 이거 너무나 감동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죠. 물질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질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구은행 총재. 전 세계 모든 천하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뭐라고? 물질에 대한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이랬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할 것이다? 채우시라 그랬어요. 모든 쓸 것 채울 거라 그랬거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 준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딱 맞춰놓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은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만남 다 주신대요. 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고 방패.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딱 주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요한 3서 자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영혼 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쫙 약속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가요라는 사람, 이 가요 누가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가요 장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지요? 온 교회의 식준의 응답을 누렸잖아요. 온 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온 교회 식준의 역할을 누렸던 사람이 이 가요 장로였습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언약운동, 말씀운동하는 온 교회 식준의 역할을 할 만큼 하나님 빛의 경제를 나에게 주십시오. 다 기도하시고 빛의 건강도 올라가여 주십시오. 특별히 건강을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건강.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한 약속이요.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 이 기도의 무기만 갖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33 읽었던 1절의 9절입니다. 그렇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수십 수백 가지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쏟아부어 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하나님 일하라니까 막 그런 이해.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반대로 바꿔놨어. 뭐 일하라고. 일하야 하니까. 복음을 계속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그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은 뭐든지 약속대로 구해봐라.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뭐 하겠다? 시행하겠대요.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답니다. 성취하겠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결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뭘 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게 큰 제목이든 작은 제목이든 불가능한 것이 뭔 상관없이 약속을 붙들고 딱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하나님 증인되도록 분명히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내용을 읽은 어떤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고 아수르에서 722년에 포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왕들이 그렇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 손잡고 타협을 해. 계속 경고를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해요? 누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북쪽의 강대국 누구? 바벨론을 이렇게 세워갖고 방망이로 사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때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침공해 들어오게 만들어서 아까 쭉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못은 거꾸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거꾸리 해석이 아니고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였다. 누구를 죽인 것으로 생각돼요? 누구를 죽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을 죽였을 것 같아요? 유다 사람을 죽였어요.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 유다 이 군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요. 계속 이방 나라를 의지해. 조공을 받치면 의지해. 결국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뭐 해줄 것이다. 이 성이 하나님이 기쁜 이름이 되도록 다시 뭐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화위복 시켜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중요한 그런 사건 문제가 딱 왔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는 타임이거든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자, 눈치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뭐가 빨라야 돼? 믿음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중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 많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라. 왜? 아니 모세가 왔다 가면 재앙이 터지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돼버리니까 딱 센스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렇거든. 자기들도 뭐 양 잡아갖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피 발랐다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이유도 모르고 피 발랐다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들 믿으니까 같이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어 그냥. 이유도 모르고 믿어. 언제 들통나? 그래 문제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는 가운데 문제 터질 때마다 앞장서가지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유도 모르고 피 발랐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종교 생활 속에 빠진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색출해갖고 뭐 해야 돼요? 살려버려야 돼. 살려야 돼.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요. 자서요 강명 찾읍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긴.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주셨던 7월 하반기 첫 메시지입니다. 첫 메시지는 아까 우리 문화 비유를 통해서 길 놓치지 말자. 딱 붙들고 전체 딱 잡고 그렇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뭐하자. 계속 주 앞에 기도로 삭개처럼 도전하자 했던 거예요. 절대 문제 앞에 절대 낙심자절하지 말고 문제 터지면 더 하나님이 더 기대해 버리세요. 그냥 더 말씀 더 붙잡아 불하시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들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간증해주는 그런 후반기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면 충성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들을 통해서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또 후반기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성취시키는 그래서 말씀의 증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멋진 후반기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